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잠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금융시장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의 수렁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어버렸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 각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진을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때인가? 이런 두려움과 위기의 세상을 돌파할 믿음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평안을 주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더욱 분명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의 진정한 운명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됩니다. 이런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운 그런 격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들려질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누구인가는 매우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한 시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로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자 잠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자 절규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 예언의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속삭이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 외침과 같은 절규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심판의 노크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확산되고 있고 무비성애와 사랑에 시가는 모습으로 격렬하게 흔들리는 삶은 흔들고 있는데 정작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징조들은 우리를 향해 소리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징조들이 마치 흩어진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우리의 눈앞에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로 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쏙쏙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전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 속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나무에 싹이 돌았으니 여름,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징조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전쟁이나 경제위기가 하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교회의 상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상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이 말세지 말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비극은 세상의 속임수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속임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타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를 그저 연약함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편협함으로 매도하는 교회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입맛에 맞게 희석되어 있고 가슴을 찢는 외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공감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낡은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징조는 바로 교회가 그분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를 하느라, 자녀 교육을 신경 쓰느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느라 세상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영혼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영의 외침을 곧 듣는 날이 눈앞에 우리의 문고리를 잡고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락함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 놀이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요란한 무리가 아닌 작지만 충성된 남은 자들을 우리들에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박수갈채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결한 삶인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잔에는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맞으러 오십니다. 회개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사랑을 하며 점도 흠도 없는 신부를 맞이하려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휴고 사건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세상을 이기고 바벨론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는 있습니다. 지체 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것을 정화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로나 묵상이 아니라 날카롭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먹고 그 위에 서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가라앉는 배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맞이하러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혼란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린다면 그 소리는 여러분에게 호렌잔치의 축가가 될 것인지 영원한 저주의 경험이 될 것인지를 돌이켜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마지막 징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성도들이여 깨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으면서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눈먼 봉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뉴스와 소식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주님의 시선은 그 백성과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서 항상 신음할 것이지만은 순결하고 준비된 신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나팔의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그런 징조로서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어둠에 잠기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세상은 속임수에 빠져버렸고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더럽혀짐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와 타락을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회자들을 돌아보세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외우하고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되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금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해야 되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과 믿음의 기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자나 이교도가 아닌 한때 국권에 있었던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 영향이 있는 인물들 그리고 신자들에 의해서 거룩함과 믿음의 교회의 본질이 심각하게 그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참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유혹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맺는 믿음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천의 비유는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10명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삶은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은 분주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죄에 맞서는 복음 대신 죄를 위로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성행하고 있으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대신 변명을 허락하는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성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교회당을 채우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시킬 수 없는 그런 헛된 그런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잠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그지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안의 속임수입니다.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정화할 수 있지만 속임수는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진리의 영이 슬퍼하고 있어도 극히 소수만이 그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역사의 모든 전환점에는 시대를 분별하고 끝까지 신념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할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심령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울림이 될 것이고 깨달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